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리브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남은 삶이 복되고 행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또 부모에 대하여서 우리 가정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좋은 집이 어떤 집일까 궁금했어요. 제일 좋은 집 어떤 집인지 정의하기 전에 제일 비싼 집은 어떤 집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쭉 몇 군데를 AI한테도 물어보고 또 구글도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부동산 정보지도 찾아보고 회의에 있는 이런 문서들도 찾아보았어요. 그럼 공통적으로 이 세상에서 물론 비싼 집이라고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했습니다. 제일 비싼 집은 어떤 집일까? 3위가 프랑스에 있는 빌라 레오폴드라고 하는 저 집이에요. 저 돈이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예. 별로 안 되죠. 1조 원. 2위는 인도 뭄바이에 있는 안틸리아 타워예요.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는 약 2조 원 정도 되는 집. 2조 원. 1위는 어디일까요? 1위는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입니다. 저 재산 가치가 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별 거리가 없는 데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제일 비싼 집은 어딜까? 10년 연속으로 2024년까지 단독주택으로 제일 비싼 집이 한남동에 있는 모 그룹의 회장님의 댁인데요. 2024년 공시 가격으로 297억 원짜리 집이에요. 10년 동안 제일 비싼 집으로 공식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비싼 집에 살면 정말 행복할까? 정말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 비싸다고 다 좋은 집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집, 가장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누구의 집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집.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집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 되면은 교회들마다 한 번쯤은 불러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송이죠.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에 이제 고향에 휴가나 이런 방학 때 가면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를 하기 전에 아버님이 이 찬송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두 분이 계실 때도 부르고 자녀들이고 손님이 오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사철의 봄바람 이거를 부르고 기도하고 잡수는데 여러분 이게 3절까지 부르면 안 되잖아요. 국도 씻고 밥맛도 날아가거든요. 부르는 동안.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말을 못하고 이제 딸이 아빠 너무 길어 1절만 하자. 그래서 이제 1절만 병원에 입원하실 때까지 천국 가실 때까지 1절만 불렀어요.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이 정말 참 성경적인 그 가정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절은 이렇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이 구절이, 사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 1년 내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봄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부는 바람처럼 따뜻한 그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이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정에 불어있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연결하다라는 말이죠. 1년 내내 우리 가정에 이런
따뜻한 봄빛 같은 사랑이 끊이지 않는 가정. 게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니까 온 아이들 식구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집. 이 집이 최고의 집 아니겠어요?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고이다라는 말은 괴다라는 말인데 귀엽다, 사랑하다 하는 말이죠. 어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그렇죠? 고대공설 높인 집만이 천국이 아니라 한간의 초가, 비록 월세 살고 전세 살지만은 그 집도 저런 가정은 천국이 되더라는 거죠. 자, 3절을 보시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집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후렴구가, 매 절마다 후렴구가 말해주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저희 집은 임마누엘이 가훈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1, 2, 3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가정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해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째 주부터 여러분의 가정 미션을 들었어요. 첫 번째 주는 성경적 가훈을 한번 만들어. 이미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시 만들어보고 새겨보자. 그래서 지금 로비에 진열을 해놨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보면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가훈들이 참 많았어요. 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이런 가훈이 있었어요. 감사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다. 참 좋죠. 또 이런 가훈도 있었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핑계대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렇죠? 또 하나 있는데 굉장히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가훈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숨은 골박에서 시작되는 승리. 상당히 차원이 높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또 놀라운 가훈이 있었는데요. 삶 더를 기억하자.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자. 여러분 어떤 가정에 성경적 가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은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좀 쓰자고 했어요. 쓰셨어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 그동안 못했던 말들 한번 편지로서 적어보는 거죠. 이번 주간은 가족 사진 찍기예요. 25일 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에 가족들하고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모여서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기를 바라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일어서는 활력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고, 가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가정은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의 통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을 가정으로 스타트하게 하셨어요. 국가가, 사회가, 또 교회가 가정으로, 아니 인류 시작 자체가 가정으로 시작됐어요. 가정은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 만들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라고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저기 보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장에 유일하게 좋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무엇이었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아담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로 나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살고 싶어. 아니요, 하나님은 혼자 있는 걸 좋지 않다고 해요.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회를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고 가정으로 모이고 모이기를 힘써라고 나중에는 시온의 총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홀로 만들어 사람.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작품 자체는 완벽해.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하신 작업이 보실까요?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사람 더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담에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어요. 그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과 수술을 하신 거죠. 갈빗배를 뜯어내서 그리고 그 살로 채우고 다 만들고 나서는 아담이 잠이 깨니까 그 앞에 누가 있죠?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을 딱 만나게 되었을 때 반응이 어때요? 저는 참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삼층에서 쓴 것 같아요. 혼자 타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타려고 들어다가 목사님, 저도 권사님 이렇게 반겨.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걸어갈게요. 그러고 이분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피해 가시더라고요. 좀 완전히 이제 차인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실제로 있었다고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혼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권사님도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떡 따니까 저 걸어갈게요 하고 내려서 또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누군가 궁금하죠?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누군지 다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기억이 나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CC 카메라도 다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반응이 있죠. 그러나 정말 반가운 사람, 기다리던 사람 만나면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아담이요?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여자를 만들어서 자고 딱 깨보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앞에 세워놨어요. 그때 아담의 반응이 한번 보실까요? 23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냥 우리 성경에는 저렇게 좀 밋밋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거기에는 참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데 물론 원문에도 특별한 단어가 추가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뉘앙스 자체에 보면 저 밑에 영어 성경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내. 이제야. 실제로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현대어 성경에는 아니 이게 누군가. 그게 맞거든요. 아담이 잠에서 딱 깨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하나님 만드신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마침내 나타났구나 이 사람. 아니 이게 누군가. 여러분이 반가운 사람, 오래 기다리던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 어디 길거리에서 딱 만나면 이게 누구야 이 사람 하는 것처럼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31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게 1장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다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이 장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도 보고 와, 이 사람 이제야 나타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다. 창조의 하이라이트 완성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24절이에요. 2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잘 보세요. 저기에 보면 남자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그의 아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원래 원문에는 23절에 보면 아담이 그 하나님 지으신 그 사람을 여자라고 불렀어요. 성별이 달라요. 그 이샤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24절에도 저 아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와이프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역시 woman, 이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의 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의 성을 가진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두 성이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끼리 그렇게 된다라고 하자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시고 축복하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가정이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복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냥 눈요기 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혼자 있는 이 사람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돕도록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신약 성경에 와보면 서로가 돕도록 피차 복종하도록 됐어요. 이 돕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돌봄과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가정. 돕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상대를 좋게 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식들은 부모님을 더 나은 분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당신 덕분에 내가 좋아졌어.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좋아졌어. 자식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또 우리 연속에 드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들 덕분에 내가 요즘 살맛이 난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돌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게 시집온 내 아내를 시집 올 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게 장가든 내 남편을 내가 장가 올 때보다 또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은 남자로 만들어야지. 채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해고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면서 이 자식이 이전보다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에 대하여서, 연세가 들어가시고 힘을 잃어가시는 부모님,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가정 모두가, 가족이 우리 가족을 더 나은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더 나은 가정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그 집이 가장 좋은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고 가정으로 사회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더 나은 그런 사람으로 서로 그렇게 하면 크기가 정말 천국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부부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책임이죠.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 돌봄과 함께 책임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책임,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책임. 책임을 내팽개치고 핑계만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때문에, 덕분에가 아니라 때문에,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버지 덕분에, 어머니 덕분에, 야 너희들 덕분에, 요즘 그렇게 덕분에가 가정에 있어야 돼. 그런데 만나면은 당신 때문에, 요놈들 때문에, 아빠 엄마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지고 돌보는 가정.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품고 용납하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다른 어떤 공동체에도 없는, 가정에만 있어야 되는, 아니 가정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교회와 또 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중요한 가정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요,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홀라당 누워있을 때에 그 자식은, 다른 사람들은 가서 우리 아버지 술 취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자식은, 가족은, 아내는 조용히 덮어줘야 돼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용납해 주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래도 집이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아들, 세상에서는 다 내팽개쳐, 다 내팽개치고 밀어내도 가족은 품어줘야 돼요. 가족은 용납하고 가족은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의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하고 다른 것이 가정이어야 돼요. 아내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남편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식들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품고, 내가 당하고 품고 덮어줄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품고 그리고 용납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집을 나가서 하루를 지나다가 보면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그래도 집이 생각나야 돼요. 집을 생각하는데 집에 가도 나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납할 사람이 아무도 생각이 안 나.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품어줄 한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흙으로 지었어? 그러면 또 다른 흙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굳이 아담의 것을 빼서 하와를 지었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란 말이죠. 이런 거죠.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너 없이 나 없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 없이 너 없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사실 그래요. 인간은 다른 재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재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서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어요. 당신 없이 내 없고 내 없이 당신 없는 거예요.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훨씬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멋지게 창조하셨고요, 멋진 비전을 가지고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정사를 보면 창세기는 가정사잖아요. 1장부터 50장까지가 다 가정 이야기, 가족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첫 가정부터 파토가 일어납니다. 물론 뭐 깨어지고 헤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3장에 바로 넘어가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또 하와는 아담하고 같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 이제 나타났구나. 그리고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그래 놓고는 딱 잘못 씹어주고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면 정말 저 같은 남자 같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 관리를 잘 못하였습니다. 뭐 그러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어떻게 말하죠? 이 여자가 내게 주었다고. 아니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럼 자기는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물었어요. 하와에게 너 왜 남편하고 너하고 따먹지 말라는 같이 먹었어? 그러면 그리고 하와가 적어도 그래가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 그렇게 했으면은 뭐 쉽게 좀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뱀에게 말했다면 그건 뭐죠? 난 잘못이 없는데 저놈이 나를 꼬셔서 먹었다고. 이게 스스로 핑계대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요.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행제가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 그것도 예배를 시기 질투하여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동생 어디서 하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님입니까? 여러분 이게 형제간에 할 말이에요. 서로 돌보고 보호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럽게 돌로 쳐 죽여놓고 그렇게 말한대. 이게 가족 사이였어요. 그리고 쭉 나가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스마엘이 또 이삭이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이삭에게서 또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그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삭이 나이 많이 늙어서 눈도 기력도 휘어지고 이제는 죽을 때가 곧 임박해 옴을 알고 어떻게 하죠? 그 어머니 리버가가 야곱을 꼬드겨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아버지를 속여먹고. 그리고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쳐버립니다. 이게 가족 사이예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서 또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태어났고 다른 형제들이 태어났어요. 어느 날 시간이 가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꼴보기 싫은 동생, 매일 지 자랑하고 형들 고자질하는 그 동생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을 벗겨서 그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을 주고 피를 묻혀서는 동생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게 가족사,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50장까지 이어지는 가족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족이 부부가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속이고 갈등하고 서로 원수 취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을 같이 둘 수가 없어 하나님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그의 아들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장례를 모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해한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서로 갈등을 등을 쳤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형님,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동생 고생 많았지, 같이 가자. 그러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냅니까?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인 이 형들, 그리고 야곱 애굽에서 같이 만나요. 20년을 넘게 떨어져 있던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나서 또 서로 목을 껴안고 웁니다. 내가 당신을 팔았습니다. 아니요, 형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족을 여기서 다시 회복하고 한 나라를 이루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족사를 쭉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그 가정이 어떤 시련과 풍파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남편과 결혼한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 가정은 이제 끝장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죠. 욥의 가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들들, 딸들 다 죽고 재산 다 거들나고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욥의 가정. 그러나 욥이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 우리 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집이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최고 좋은 집이에요. 그런 집이 실제로 있어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2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정말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집이 있어요. 자, 시편 115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러분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집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복을 구하려고 하고 내가 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집이 있어요.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그 집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 여호수아 25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면 하나님이 그 집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누가 주인이세요? 누가 주인이냐고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실제적인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 어떤 가정에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실까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가정,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잘라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8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넬로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 부다랴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행편과 환경에 있든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최고로 멋진 가정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특징이 뭘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부부가 아니면 혼자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집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십시오. 어린 아이들, 손자, 손녀들 예배의 자리에 부지런히 데리고, 우리도 금요일 예배 또 공적인 이 예배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부모님들이 막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정말로 그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함께할 가족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가족, 그렇죠? 어떤 분들은 배우자도 천국 가고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들도 한둘 떠나고, 그래도 남아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가족, 그 가족을 여러분들이 다 낮게 여기고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품고 용납하고,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풀 수 없지만,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만, 사람은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풀고 해결하시고 세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악한 사탄 마귀와 세상의 유혹과 시로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내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가사가 여러분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서름도 같이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멘.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가정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며 또 우리 부부가 또 형제와 자매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용납하고 품고 또 책임을 다하며 돌아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